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번갈아 가시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함께 읽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말씀의 제목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별되어 높은 산에 오르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시작. 구별되어 높은 산에 오르라. 높은 산에 오르는데 구별이 되어서 오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한 마을이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시냇물은 모두 말랐고 주변의 나무들도 다 타서 말라 죽었고 수분이 없어서 땅은 논바닥은 쩍쩍 갈라져서 균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마을의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서 있는 그 나무들은 여전히 잎이 푸르고 싱싱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학자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산과 시냇가의 나무들을 다 연구한 결과 중요한 사실 하나를 학자들이 발견하게 되죠. 산꼭대기의 나무들은 평소 수분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그 수분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땅속 깊이, 더 깊이 안전하게 뿌리를 강하게 내리고 있었고, 그래서 혹독한 가뭄의 시련 속에서도 왕성한 생명력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평소에 수분이 충분했던 그 시냇가에 살고 있던 나무들은 땅의 표면에만 뿌리를 박고 있어서 결국 가뭄을 견디지 못하고 말라 죽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점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뿌리 깊은 영성을, 튼튼하고 강한 영성을 우리가 지니고 살아야만 우리의 앞에 닥쳐진 역경과 고난이 발생해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저랑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깊은 뿌리를 내립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깊은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만 어떤 고난과 여건과 사건과 사고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감리교 절기로 변화주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변화주일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거룩한 광채의 영광의 빛의 옷을 입으셨던 사건을 기념하고 주목하는 날입니다. 이 변화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오늘 자신들의 삶과 신앙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과연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확인하고 점검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따로 높은 산은 오늘 올라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따로 높은 산은 오늘 올라가야 합니다. 네, 언제 올라간다고요? 오늘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오르십니다. 이 산은 헐몬산, 이름이 헐몬산이라고 그러고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2840m가 되는 아주 높은 산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그 산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제자 3명과 함께 올라가셔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 시간 관계상 읽을 수 없고 나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셨다. 우리 똑같은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으셨지만 그 산에 올라가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입으셔서 예수님의 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후광이 비쳤다는 겁니다. 하얗게 밝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빛의 영광의 옷을 입으신 예수님이 변화가 되셨고, 오래전에 육신이 죽어 승천했던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지게 됩니다. 이 장면을 실제로 경험한 제자들, 몇 명의 제자들이었습니까?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이 가자고 하니까 그 높은 2840m의 산을 힘들게 어렵게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거기서 맞닥뜨린 것이 예수님의 광채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음성이 내 눈앞에서, 내 귀에서, 내 피부로 느끼면서 그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또 신기하고 황홀한 경험이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산 아래에 있던 9명의 제자들입니다. 산 위에 있던 3명은 이 놀랍고도 신기하고 영광의 장면을 목격했는데 9명의 제자들은 밑에서 뭐 했습니까? 왜 그들은 이 엄청난 광경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까?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3명만 선택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께 선택되지 못했고 안타깝지만 아쉽지만 구별되어서 높은 곳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아예 기회조차 주어지지 못했던 것이 땅에 있던 9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나는 소외당했어.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반면에 어떤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오히려 땅에 있던 제자들이 잘 됐어. 올라가면 너무 힘들었을 텐데, 두려웠을 텐데 나는 거기를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 인간적인 안도와 게으름으로 마음의 위안을 얻었을 수도 있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산 위에 올라가려면 정말 힘들었을 텐데, 잘 됐어. 예수 그리스도도 없는데 내려오실 때까지 좀 편하게 쉬고 있을까? 말씀해 보면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밑에서 기도하다가 처음에 기도했지만 결국 졸고 편안하게 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처럼 높은 산에 오르는 것 정말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때로는 귀찮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우리들은 이 9명의 제자들처럼 높은 산에 오르는 것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 위안하죠. 나 이 정도만 하면 됐어. 적당하게 쉬면서 이렇게 속으로 스스로에게 위로하고 자문하고 또 다짐합니다. 내일 해야지. 오늘은 이 산을 못 올랐지만 오늘은 바쁜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성경 통독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지만 내일 해야지 라고 그렇게 스스로 위안합니다. 제가 가끔 설교에 인용하는 한국에서 유명하신 소통 전문가 김창호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김창호 교수님의 강연을 제가 듣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 책을 소개하셨습니다. 근데 책의 제목이 이랬습니다. 인간을 속이고 돕는 31가지 방법. 인간을 속이고 돕는 31가지 방법.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삼촌 마귀가, 사탄이, 삼촌 마귀가 어린 조카 마귀한테 인간을 이렇게 속여라, 인간을 이렇게 이용해라 라고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31가지 방법을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내용인데요. 어떻게 알려주냐면
인간에게 멋지고 철저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주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거 천사가 하는 건가요? 마귀가 하는 건가요? 이거 마귀가 하는 건가요? 마귀가 하는 건가요? 마귀가 하는 건가요? 얘기만 들으면 천사가 하는 것 같지만 이 마귀는 이렇게 알려줬다고 합니다. 먼저 인간에게 멋지고 아름답고 완벽하고 철저한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주고 그것을 내일부터 하게 하라라고 알려줍니다. 내일부터 하게 하라. 그래서 조카 마귀가 묻죠. 삼촌, 그럼 내일 하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삼촌 마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야, 인간에게 내일은 없어. 자, 따라해 보실까요? 인간에게 내일은 없다. 동의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다음이 뭡니까? 없습니까? 오늘 다음은 내일입니다. 그런데 내일, 그 내일에 우리가 갑니다. 그럼 내일은 뭐가 돼요? 오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내일은 없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삼촌마귀가 조카마귀한테 알려줬던 것은 오늘 이 시간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잘하게 하고 최고로 대접해주고 그것을 내일부터 하게 해. 이렇게 인간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도와주고 속이는 거야 라고 어린 조카마귀에게 일러준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나태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일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지금은 사정도 어렵고 여유도 없고 내가 너무 힘드니까 다음에 해야지, 내일 해야지.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럴 때도 있죠. 기도도 안 될 만큼 힘들고 어려운 때 있습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또 반면에 기도도 안 했는데 너무 일이 잘 되고 형통해서 기쁨과 기담으로 너무 행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다음에 해야지. 아이러니하게도 내 사업이나 내 자녀와 관련된 일이나 먹고 사는 문제는 그냥 빚을 내서라도 잠도 안 자고 어떻게 만사 제쳐놓고서라도 지금 당장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회 관련된 일에 여유를 부리며 내일 해야지. 죄송하지만 이런 신앙의 태도는 절대 따로 구별되어 높은 곳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구별되어 높은 곳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 육신과 내 삶이 편안하고 지금은 좋으나 결국 어디에서 살다 죽습니까? 땅에서만 살다가 죽게 됩니다. 9명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그냥 그곳에서 쳇바퀴 돌듯 땅의 수준에서 평생 광야에서만 맴돌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변화주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은교회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또 선포하고 강권합니다. 땅에서만 살지 마시고 이 땅의 삶에 만족하고 이 땅의 삶으로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하늘의 영광 안에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로 높은 곳으로 오르셔야 합니다. 이 따로라는 말은 거룩한, 분별된 이란 의미입니다. 분별되고 거룩한. 내일이 아니라 다음이 아니라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야만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볼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사랑하지만 먼저 이 땅을 떠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지인들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야 합니다. 뿌리 깊은 산 꼭대기의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깊은 영성을 평상시에 항상 유지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하늘의 축복과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아닙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자, 두 번째 함께 있습니다. 네, 시작. 높은 산에는 예수님만
계십니다. 자, 누구만 계신다고요? 예수님만 계십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변형이 되고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이 두 사람이 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자면 아주 깊고 많이 얘기를 해야 하지만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모세는 죽었다가 부활한 자들을 예표합니다. 똑같은 우리와 인간으로 우리의 육신이 죽었다가 땅에 묻혔다가 다시 부활하신 날에 살아나 승천하고 그것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에녹과 함께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들림받았던 그 살아서 승천한 자의 그 대표적인 그 모습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은요, 이 변화산 사건 이후 모세와 엘리사가 나타난 그 이전에는 부활에 대한 명확한 개념의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나 다시 살아날 거야, 3일 후에 다시 나타날 거야, 나는 부활할 거야, 그 말씀만 들었지 실제로 믿고 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이 왜 중요하냐 하면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실제로 부활이 너희들의 삶 속에서, 너희 인생 속에서도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그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광경에서 제자들이 두려워 엎드려 있었다고 했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에 고개를 들었을 때 예수님만 보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어떤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 들리는 곳, 그것이 바로 거룩한 따로 구별된 높은 산의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믿음과 신앙생활과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이 깊은 영성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정기적으로 그곳으로 올라야 합니다. 오늘 이 변화주일을 맞아 함께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이 깊은 영성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내 따로 구별하여서 그 높은 곳에 오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